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1세기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는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 교회를 향한 편지 글을 주님께서 친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소아시아에는 이 7 교회 말고도 사실은 여러 교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밀레도, 아소, 드로아, 또 골로새 같은 이런 교회들도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7 교회,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 7 교회에 주신 말씀은 그 교회만을 위한 주님의 말씀이라기보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지금까지 주의 백성들에게 읽히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심은 모든 시대, 또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보편적인 말씀, 교훈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 교회라는 이 단어는 원어를 보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 어떤 특정한 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하지 않으시고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의도적으로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죠. 2000년 전 어느 특별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의 이 교회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2000년의 시간이 훨씬 지났지만 지금 우리에게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반드시 꼭 들으라 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4가지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책망과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3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주시는 편지를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교회를 통치하시고 주권자로서 다스리시는 이 통치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권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친히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모습으로 오늘 본인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계시고 또 이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지나다니시는 모습으로 본인을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7 별,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수님이 7 별을 붙들고 있는데 이 7 별은 7 교회를 책임을 맡겨놓은 7 교회의 사자들, 목회자들이라는 거죠. 그 목회자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들이죠. 그 사이를 다니시는 분, 교회의 목양자로 세워준 목회자들을 손에, 오른손은 능력과 권능을 상징하죠. 주님의 권세로 붙잡고 계시고 그 교회 사이사이를 다니시면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교회의 주권자, 머리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지상의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였을 때 우린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의 다스리심과 임재와 통치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누구보다도 지상의 교회들을, 교회된 우리를 속속들이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실 권한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를 열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통치자, 주권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칭찬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노라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잘 아신다. 이게 한편으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의인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지만 악인에게는 철저한 심판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하십니다. 2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여기 행위, 수고, 인내하니까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여기는 조금 더 수식어를 붙였죠. 그러니까 이 행위는 그냥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서 나타나는 행위였고, 이 수고는 그냥 우리가 무작정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하는 수고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인내, 이 인내는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소망 가운데 인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요,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고린도서 13장을 통해서 가장 좋은 길, 제1의 길로 사랑의 길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중에 영원한 것들,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영원한 것들이 풍성한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믿음에서 나온 행함이 있었습니다.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는 없지만 참 믿음에는 그 믿음의 결과로서 나오는 믿음의 행위들이 풍성히 있는 것이죠.
그들은 사랑으로 인한 수고를 기꺼이 감당한 교회였습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라 이 사랑으로 말미암는 구체적인 수고가 우리 안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내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단어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들리잖아요. 견뎌내는 것. 그렇지만 이것은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적극적인 표현이 사실은 인내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이죠.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기에 오늘 우리가 자녀됨에 복을 누리듯이 우리도 서로 미숙한 형제를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인내함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인내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고 공사 중이고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인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이 인내라는 단어는요, 어디 아래 그리고 머물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그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아래에 머물다. 그러니까 인내는 사실 견뎌내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고통을 주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쉬운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 머물러서 견뎌내면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도망갈 수 있지만 도망가지 않고, 벗어날 수 있지만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인내하면서 견뎌내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며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인한 열매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다. 주님이 이것을 다 아시고 지금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수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다 아시는 분이시죠. 또한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과 거짓 사도의 공격을 잘 막아냈습니다. 외부적인 이런 공격도 잘 막아냈습니다. 2절 후반부부터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그들에게 다가온 여러 이단들의 공격, 거짓 사도들의 공격을 잘 분별해냈습니다. 진리를 잘 수호해낸 교회였죠. 믿음의 정결을 잘 지킨 교회였습니다. 당시 교회를 흔들었던 이단은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기독교 신앙과 자신들의 사상을 혼합해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그런 색채가 이렇게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의 영혼은 아주 고결하고 순결하지만 육체는 악하고 부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까지 주장을 했냐면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가 악한 행동을 하고 죄를 지어도 우리 영혼에는 그 죄가 미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의 논리로 따르면 이 영혼과 육체는 완전히 분리된 것이고 이 육체는 부정한 것이기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을 그들의 주장은 부정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것은 무엇을 부정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완전한 대속사역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완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부정하게 되는 이런 완전히 복음을 반대하는 이런 곳으로 나아가게 됐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은 영혼은 고귀하지만 육체는
그 영혼에 의해서, 이 육체의 부정함에 의해서 영혼이 부정함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율법주의를 주장하는 길로 한편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만드는구나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교회를 교묘하게 무너뜨리려는 이단들의 세력을, 거짓 선지자들의 세력을, 그들의 교훈을 잘 물리쳤습니다. 그들의 악하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일에 힘썼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당시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던 이단들 중에 니골라당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기 언급된 니골라당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 동시에 등장하는 이 니골라라는 이 뜻은 백성을 정복하다, 삼켜버리다, 집어삼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니골라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발람입니다. 발람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의 거짓 선지자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을 하게 하였던 자이죠. 이처럼 이 니골라당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고 거룩한 성도의 몸을 더럽히도록 유혹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니골라당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이단들의 공격을 잘 방어해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고 사랑에서 나온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악한 자들의 공격, 거짓 교훈들을 잘 막아낸 교회였습니다. 여러모로 건강한 교회였죠.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예수님의 뼈아픈 책망의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의 책망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학자들은 이 처음 사랑이 형제들을 향한 그런 사랑의 모습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냐 이렇게 막 갈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성도의 삶인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알아가는 자는 그 사랑에 화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그 사랑을 배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주님의 세 계명을 따라 주님이 나를 대접하듯이 형제를 대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함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속한 우리의 본분이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은 분리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형제를 향한 사랑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이 주님의 책망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유일한 책망입니다. 그리고 칭찬을 이만큼 하시고 이만큼 하나 이제 딱 책망을 하셨는데요. 유일한 책망이지만 그러면 뭐 저울질하면 건강한 교회 이렇게 딱 판명되지 않을까 싶지만 유일한 책망이었는데 너무나 뼈아픈 책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허사로 돌아갈 수 있는 책망이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살펴봤지만 사랑 없는 은사, 사랑 없는 헌신,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예배, 사랑 없는 전도,
사랑 없는 교제, 다 무의미하고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아버지의 사랑 없는 성도의 삶, 그건 빈 껍데기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은 아름다웠습니다. 처음부터 사랑이 풍성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에서 나온 수고가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온전히 받아들였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사람들,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옥중에서도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믿음 안에서 사랑이 충만하고 모든 성도를 향한 차별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어서 모든 성도를 향해서 차별 없이 서로 사랑으로 세워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에베소서 말씀이 기록되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는 그 약 30년 되는 그 사이에 지금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들 안에 여전히 다른 것들은 견고하게 서 있었는데 단 하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과정 속에서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는 있죠. 이것이 진리다라고는 할 수가 없겠지만, 에베소 교회가 여러 거짓 선지자들과 교회 안팎의 이 이단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조금은 찾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후에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의 끊임없는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의 공격을 물리치고 거짓 사도들을 가리는데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신앙의 순수성,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칭찬받기에 정말 합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이단들의 공격을 받다 보니 교회 안에 조금이라도 수상한 움직임이 보이면 아마 의심부터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같이 신천지들은 철저히 자신을 위장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한창 신천지가 한국 교회 안에서 암약 활동할 때, 지금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는 조금만 이상한 행동을 하면 신천지 아니야? 이상한데? 수상한데? 색안경을 끼고 봤습니다. 이러한 것이 사실은 신천지를 또 분별해내고 이단들을 분별해내는데 굉장히 또 유익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강조되다 보니까 미숙한 영혼, 좀 부족한 영혼, 교회 안에서 조금 신앙적이지 못한 말을 하는, 처음 걸음마 단계를 하는 이런 분들을 향해서 너무 높은 잣대를 가지고 그들에게 조금 이렇게 영적인 단어를 좀 잘못 사용하거나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할 때 무조건 이렇게 또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또 종종 보게 되고, 나중에 보면 아니네 하는 그것들을 경험할 때가 또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저 사람 니골라당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지난번 그 사람들과 주장과 비슷한데, 바울 사도의 가르침과 다른데, 악한 자들을 경계하는 이들의 마음의 동기와 그 자세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이죠. 교회는요, 생명을 걸고, 사실 목숨을 걸고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는 그 구절, 한 구절 이 신앙 고백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신앙의 고백들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파해하려는 자들의
그 교묘한 수법을 우리는 철저하게 방어해야 합니다. 생명을 걸고서라도 신앙 고백들을 파괴하고 진리를 파괴하려는 자들을 우리가는 수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동일한 노력으로 사랑도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들은 진리를 한 번 강조할 때에 사랑을 2번 강조하십시오. 사랑을 통해서만 진리를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공의를 수호하는 교회의 노력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돼야 합니다. 죄는 철저하게 도려내고 아프더라도 도려내야 하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그들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지적하시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5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주님은 회개의 3가지 단계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생각하라입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하십니다. 이 생각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생각이죠.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고 어디에서 문제가 벌어졌는지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시죠.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를 죄로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주님은 그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회개하라 하십니다. 회개 역시 내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죠.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가난한 심령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죠. 그리고 생각나게 하셨고 회개할 때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회개하면 오늘 죄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실 것 같은데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단어죠. 사랑의 행위를 가지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된 회개의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그런 방향 전환이 회개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셨다면 이제는 원수를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형제를 향한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면 이제는 형제를 향해서 나의 VIP들을 향해서 나의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나의 죄를 깨닫게 하셨다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리로 구체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이죠. 그 사랑의 수고를 이제는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5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촛대를 옮겨 놓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 있는 것을 이렇게 그냥 잠깐 이렇게 옆으로 옮긴다는 뜻이 아니고 원어적인 의미는 제거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치워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촛대를 세워놓고 그 교회 사이사이를 다니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권자로서 통치하고 계신데, 처음 사랑을 계속 잃어버리고 사랑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다면 내가 치워버리겠다, 제거해버리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일까요? 한국 교회는 역사상 유례없는 부흥의 역사를 지난 1세기 경험을 해왔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모습은 사람들이 볼 때는 미약해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처음 사랑을 유지하고 있나요? 멀리 가지 않고 우리 서부교회는, 여러분은, 우리 개개인은 어떻습니까? 처음 사랑이니까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초창기 나는 별로 뜨뜻미지근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가장 처음 믿을 때 사랑이라기보다는 주님을 가장 감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사랑이 가장 풍성했던 그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넘쳐서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했던 그 모습, 여러분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이고, 이 지속되는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영원토록 천국에 잇대어 있는 것이죠.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동일하다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십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영원한 생명, 영생에 관한 말씀이죠. 7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겠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에서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는 누굴까요?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 여러분, 영생이 뭘까요? 영생은 사랑이신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죠. 이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것. 생명나무, 생명을 주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자격, 이 영생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것, 이것을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오늘 우리 안에 사랑이 식었다면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회개하여 돌이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서부가족 여러분, 나의 처음 사랑이 기억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감격하고 그 사랑 안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이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 그 제자의 모습처럼 그 사랑 안에서 감격과 감사가 끊이지 않았던 그 시절의 모습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신앙은 추억 속에서 추억팔이하면서 추억을 머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십자가에서 사랑하신 그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신 그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속에서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주님의 그 사랑의 한 자락이라도 닮아서 사랑으로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이 혹시 식었다면, 이전만 하지 못하다면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도록 이 시간 구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주님이 촛대를 옮기시기 전에
성령님의 은혜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복을 이 땅에서부터 풍성히 누리고 나누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